우리 반주자님이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될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시고 다 아시죠? 그런데 이수역 근처에서 개척을 하십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는 개척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다못해 반주자 남편 되신 목사님께서도 이제 개척을 하셔요. 부교육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히 송별식을 하지는 않지만 좀 아쉬워요. 그동안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개척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얼굴이 동안이셔서 그렇지 생각보다 연식이 되셔요. 목사님이 거의 70이 다 돼 가세요. 근데 또다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첫날에 첫 주일에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네. 한겨울이 되면은요, 제가 늘 이렇게 마음 쓰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남문시장에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따뜻하게 입고 잠깐 나가도 막 추워가지고 덜덜 떨잖아요. 막 귀 시려가지고 막 귓볼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이 마음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요구르트 아주머니들 보게 되잖아요. 이 길 지나갈 때 우리 집 가는 쪽에도 요구르트 아줌마가 그 추운 날 하루 종일 거기 서 계세요. 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구르트보다 윌이 비싸거든요. 윌을 10개씩 이렇게 사요. 그래 아내 보고도 여보 윌 좀 사와. 윌 좀 사와. 왜냐면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한 10개라도 사주면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보탬이 되잖아요. 근데 요 얘기를 아내가 그 아주머니한테 한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가 그 다음부터 아내를 보면은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아내가 하는 말, 내가 사모인 줄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 사모는 사모인 줄 알아서 사모님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장님 하듯이 사모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아내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전도해. 저도 할 마음이 있어요. 전도해야죠. 여러분 한 영혼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에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아니 자식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신앙생활을 진짜 개떡같이 해요. 그런데 금식도 안 하고 작정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은요 그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영혼 지옥 갈 텐데, 멸망받아 심판받아 지옥 떨어질 텐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구경해요? 좋은 대학 가는 것, 시집장가 잘 가는 것, 연봉생 직장 들어가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명품 걸치는 거? 그거 뭔 소용인데 그거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그거 추억하면서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 전해 주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김옥희 집사님 신방 요청이 들어와서 신방하러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신방 요청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겠죠? 무조건 요청하라고. 제가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상담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신방도 그렇고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멀어도 다 가요. 어떻게든 틈내서 가요. 김호 집사님이 1월 달 말쯤에나 잡힐 줄 알았더니 이렇게 빨리 와줬다고 그렇게 고마워하셔요. 예배를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연로하세요. 병도 좀 있으세요. 최근에 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다 신이 나더라고요. 신방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신방 예배도 행복했는데 덤으로 김옥희 집사님 딸과 사위가 바로 근처에서 초밥집을 하는데 그거 먹고 가라고. 그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실컷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죠. 부흥회를 갔다 왔잖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주변이 허벌판이에요. 밭들이에요, 밭들. 이야, 세상에 이런 곳에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 그렇게 허벌판에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꽤 돼요. 근데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요, 도시 스타일이라 시골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충남 서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은 서산으로 내려가자고 했더니 혼자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간대, 절대. 서산 참 좋은데 이 매연 많은 이 도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도시 스타일이라 시골을 불편해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골 교회 부흥회 가야 되겠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신데 그분들 복음 제대로 듣고 구원받고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른들만 그러냐? 아니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중고등부가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유초등부가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는요,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4% 미만일 때,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이 안 될 때 미전도 종족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불무지란 얘기예요. 이대로 20년 가면은요, 한국교회 힘 못 씁니다. 선교할 동력 자체 잃어버립니다. 제가 왜 기를 쓰고 주일 오전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통성으로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기도를 시키느냐? 간단해요.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한국교회 명맥이 유지가 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전도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 얘기를 좀 할게요. 무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모순이 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규 학력 과정이 초등학교 4학년이 다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다라 보니까 맞춤법이 잘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전도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은 1837년 2월 7일에 여섯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섯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3명을 더 낳았으니까 총 9명 중에 여섯째인 거죠. 아버지가 1841년 5월 28일에 옆구리 통증을 느꼈는데 이게 이제 그냥 평범한 병이 아니었어요. 이게 악화되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죠. 공부를 못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공부를 하지 못한 겁니다. 어느 날 형하고 길을 걷는데 한 노인이 있어요.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이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건 이유가 뭐냐?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외아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외아들을 우리들 위해서 내어주셨단다. 이 외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이 외아들 이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받는단다.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1센트를 꺼내서 이 두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뭐 마시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니까 1센트가 소중하죠.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와요. 게다가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 은은하게 부딪혀 와요. 이 무디는요, 결국 가정 생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보스턴으로 떠납니다. 삼촌 밑에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해요. 신발 장사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킴볼이라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중년의 남자인데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무디라는 18살 먹은 아이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줘요.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요. 정말 교사를 잘 만났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교사들이 이런 교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디를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 무디를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데, 무디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18살 때 자기한테 특별히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던 킴볼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록을 남깁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주일 교회학교에 참석하곤 했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일하는 가게에 카운터 뒤로 오셨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와 내 영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회상한다. 나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렇죠. 저기 애기들 있는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얼마나 가지겠어요. 노는 것, 또 먹고 사는 것, 얘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이성에 대해서, 이런 게 관심이 주로 많이 있겠죠. 나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야. 최근까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던 분이 여기에 있는데, 왜냐면 보스턴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킴볼 교사를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를 안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는 나의 죄에 대해서 슬피 울고 있어. 그런데 정작 나는 그것 때문에 울지 않고 있어. 어린 나이도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인척도 아닌데 왜 나 때문에 울지? 왜 내 죄 때문에 울지? 근데 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우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왜 울지 않고 있지?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울어줄 수 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내게 말한 것을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까지도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그 힘을 느낄 수 있다. 오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뭐 잘하는 이야기인데 설교 준비하다가 또 울컥하는 거예요. 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중년의 선생님이 진짜 소중한 한 학생을 살려냈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했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몰랐을 텐데, 수백만 명을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 될 줄 몰랐을 텐데, 이 위대한 무디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 킴볼이 있었던 거죠. 이 무디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학교에 멀쩡한 가정 형편인 아이들, 또 먹고 사는 것 괜찮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불황아들 있잖아요, 방치된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애들이 오면은 떠들어요, 장난쳐요, 까불어요, 막 난동을 부려요. 그러니까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무디가 보니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인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 아이들도 예수 믿게 할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공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일해서 돈 벌었잖아요. 빈 술집을 계약해서 공간을 사용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굴러다니던 나무 상자 같은 거 있죠, 낡은 나무 상자를 갖다가 강대상 삼아서 앞에다가 놔요. 그 다음에 설탕을 잔뜩 주머니에 채워요. 사탕. 그리고 작은 동전, 그런데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보탬돼 있잖아요. 이걸 또 주머니에다 가득 채워요. 이걸 가지고 불황아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방치된 아이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지, 얼마나 미친 듯이 이렇게 전도를 했는지 이 무디의 별명이 생겼어요. 미친 무디. 미친 무디. 1860년경 무디가 진행하는 이 교회 학교인데요, 교회에서 못하니까 나와서 빈술집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여기에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느냐, 1500명이 돼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죠. 영국까지 막 돌아다니죠. 진짜 대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3차 대각운동의 중심에 E.T.L. 무디 목사님이 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했는데,
영적인 결실이 있었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두 사람 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른 둘과 아이 하나가 구원받은 건가요? 왜냐면은 어른들은 표 한 명값, 아이들은 표 살 때 반값 내잖아요, 어린이 표가.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말해요. 아니요, 아이들 2명과 어른 1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왜요? 어른이 한 표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재미나는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인생을 너무 오래 살아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고 어른들은 반이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실수했어요. 어른들은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셋 취급하고 아이들은 하나 취급도 안 해요. 반 취급도 안 해요. 3분의 1 취급.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이는 데만 집중하고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쏟아부었는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는가. 이거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어린 영혼들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갈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고 싶어해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본문 해당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바울 사도는 이미 진짜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비시디 안디옥에 갔죠, 이고니온에 갔죠, 루스드라에 갔죠, 더베에 갔죠, 아덴에 갔죠, 고린도에 갔죠, 베레아에 갔죠. 목회하다가 막 천지사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 목회하다가 또 천지사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라느냐, 이제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왜 가려느냐? 첫 번째 목적이 너희들 열매 맺게 하려고. 이 열매는 또 2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9월의 열매, 거듭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의미 없어요. 연도 자랑하면 안 돼요. 직분 받은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 그거 생각보다 신경 안 쓰세요. 헌금, 봉사 그거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세요.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 아이들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다 거듭나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거듭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갔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 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 생기면 막 안 돼요. 막 제가 여러분 막 찾아 나서면 안 돼요. 어디 갔지? 김某某 권사님 어디 갔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박某某 집사님 어디 갔지? 이거 누구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니에요. 절대로. 괜히 또 뜨끔해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가진 의식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식이. 그게 오늘 설교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지난주 기억하세요? 1년 마지막 마치면서 제가 무슨 설교했죠? 마지막 주일 예배,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그 다음에 1년 첫 시작하면서 또다시 뭘 설교하죠?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따라할 때 힘차게 영혼에 새기면서 하세요. 이거는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야 돼요. 다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이거 부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산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뭐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빚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해.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리 성도들 다 알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자, 복음에 대해서 5가지 성경이 기록된 거 저를 보시고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시작. 잘하셨어요. 근데 애기들 위해서 해야 돼. 니들도 외워야 돼.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이 부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같이 심어줘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게 복음입니다. 자, 아이들까지 다 따라해. 저 위쪽에 애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자, 저 위쪽에 애기들 있으니까 4층만 한번 해보자. 4층만 5가지. 내가 먼저 한번 할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자, 시작.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자, 이거를 압축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남죠. 더 압축하면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복음이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복음이다. 복음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왜 복음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간단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죄 때문에 죽고 끝이냐? 지옥에 가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거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들 잘 들어. 암 때문에 죽는데 암 빼내지 않고 살았다고 말하는 의사는 사기치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거 감옥 가야 돼요. 쇠고랑 차야 돼요. 아무리 사회봉사만 해도. 극락, 천국 말하지만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는 해결해 주지 않고 극락을 말하는 종교 사기치는 거예요. 암을 제거하고 살았다고 말해야 좋은 의사죠.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말해야 진짜 구원자 메시아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활은 왜 필요하냐? 자, 죽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썩어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나 목회 안 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이렇게 행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게 16절 1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정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정말로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습니다. 아니,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서 믿어서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전해줘야 돼요. 이제 자랑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해봐요, 떠들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승진해봐요, 자랑하잖아요. 좋은 집 생겨봐요, 자랑하잖아요. 새 스마트폰 생겨봐요,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신분이 좋았어요, 언어가 대단해요, 학력이 높아요, 집안 삐까번쩍해요, 권력자들의 신임이 두터웠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스펙 다 가졌는데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뭘 자랑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한다, 예수를 자랑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의 평생 자랑, 여러분의 평생 자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예수 전해야 돼. 예수 자랑해야 돼. 야 친구야, 예수 믿자. 우리 신앙생활하자. 우리 하나님 만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 선교사. 우리 부업은 직장인, 사업, 장사, 학생, 가정주부.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 선교사. 일생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